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이 가까웠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4년 4월 13일에 설교한 주일날 그 설교의 제목은 담당이라는 설교인데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 주일 예배에 참석한 학생들 중에는 안산시 단원구에 다니던 5명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담당이라는 설교는 마지막 설교였던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구나라는 담당이라는 설교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셔서 이제 이것을 믿는 사람의 구원을 얻었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린 후에 3일 뒤에 제주도 수학여행을 갔다가 그 아이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물에 수장돼서 죽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 피지도 못했던 꽃 같은 아이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예배를 제가 목회하던 안산 백합교회에서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마지막 예배에서 복음 설교를 듣고 너무나도 빨리 주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날을 예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날 제가 드렸던 예배가 이 세상의 마지막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럴 때 알았더라면 더욱더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가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번 주 안에 주님이 이 땅에 정말 오신다면 지금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우리는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화제를 돌려서 예루살렘 성전은요 43년간 건축한 매우 견고한 건물이었습니다. 매년 6월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이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 건물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43년 동안,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예언하실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예언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징조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차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은 34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34년 뒤에 정말로 이 예루살렘이 실제로 무너지면서 실제로 AD 70년경에 무너져 버립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함단해서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최후의 결사항전으로 유대인들은 마사다라는 산 위에서 이 요새로 도망가서 결사항전을 했지만 초성을 잡고 공격해왔던 로마 군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34년 뒤에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강제로 전 세계로 이주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때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없어진 지 1948년 8월 15일 한 18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는 그 이스라엘이 건축이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인 예루살렘의 붕괴 예언이 정확하게 적중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 회파와 더불어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파와 예언이 과거 역사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예언이었었던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세상의 종말이 언제일까?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그러고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종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우면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이런 역사가 정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이것은 마지막이 가깝구나라는 깨달으면서 주님의 때가 가까웠구나 이걸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 첫 번째 자연의 파괴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처리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되고 세계 전체의 기후와 지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입니다. 이러므로 재난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계 대전과 기근과 자연 파괴, 이상 기후와 자연의 파괴적인 현상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물이 오염되고 있어요. 전 세계가 마실 물이 이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낫습니다. 미얀마나 미개한 나라들 보면요 돼지가 싼 오염된 물을 정수해서 겨우 마시게 되는데 학지에 걸려 배탈이 납니다. 요즘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있고 세계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막 기후가 엄청나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올 여름도 우리나라에서 대낮의 온도가 막 40도를 넘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말세의 예언은 동성애와 단성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남녀가 구별이 안 되는 시대. 정부가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 보잖아요. 거기서 동성애자들이 오히려 그런 남성과 여성의 구별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낯뜨거운 이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의 때가 가까우고 있다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복음의 파괴와 미국, 영의 선물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영의 선물은 바로 복음입니다. 무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너무 비싸니까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마귀가 복음의 색깔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면 세상에 주님의 때가 가까운 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종교 다윤주의라는 게 있어요. 힌두교, 유교, 불교 거기에도 그 힌두교, 불교 여기에도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양태만 다를 뿐이지 다른 종교에도 예수가 있다는 것이 종교다운주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색깔을 오염시키고 우리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 복음이 번질되는 이게 시작되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걸 알면서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마귀의 소금미수를 우리를 기억하면서 주변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우리나라에 보면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변질되는 유혹이 있는 이 시대가 되면 주변 때가 가까웠다.
우리나라에도 통일교, 전도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별의별 인간들이 막 나와서 자기가 구원자라고 속임해서 우리를 속이는 때가 바로 주님의 때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아닐까. 또한 그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건국된다고. AD 70년에 무너져서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1878년 만에 이 우리나라의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건국된 게 1948년 5월 14일. 이때의 징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21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나무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건국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말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의 생각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만물의 마지막 때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서운 날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 빛의 아들들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어둠의 아들들에게는 두려운 날입니다. 우리가 영화 중에 태백산맥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에서 진 인민군들이 국군들을 피해서 태백산맥에 올라가서 숨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고 어둑해지면 산 밑으로 내려와서 총을 들고 마을을 다니면서 남한 정부에 협조라고 자유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사출해서 핍박하고 죽창을 찔러 죽이면서 온갖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인민군이 마을을 점령하면 자유민주주의라는 사람들은 뒷산에 가서 숨기고 하고 숨을 죽이고 다락에 숨을 겁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빨리 날이 되어서 국군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빨강 완장을 차고 죽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인민군에게 협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서 분통함을 참으면서 국군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 날이 밝고 국군이 이겨서 승리를 하게 되면 태국기를 들고 밖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대한민국 만세! 근데 반대로 인민군에게 협조했던 사람들은 인민군의 가족들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은 결코 두려운 날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종말이 결코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기다림의 날임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합니까? 마지막 때에 최고로 바라가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인간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존재인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온갖 수를 써서 방해하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샛길 잘 찾느니라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탄은 바라고 마귀가 가장 많이 역사하는 것이죠. 왜 교회와 신자들을 공격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이 유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사단의 유혹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그 시험에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예의가 없으면서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분의 이름은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가 타락해서 아프리카의 어떤 방탕한 여자와 살림을 살면서 부모를 엄청나게 속으셨어요. 얼마나 부모의 아픔을 아프겠는지. 그런데 그 어머니,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자식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왔던 어거스틴이 잠자는 자기 머리 위로 어머니 눈물이 툭툭 떨어집니다. 어거스틴을 찾아가요. 자기 머리바탕 위에 뭔가 뜨거운 물방울 떨어지는 걸 다 알았어요. 그리고 눈을 떠봤더니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지그시 어머니 기도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정신이 바짝 났어요. 어거스틴은 그때 회심을 했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계에서 유명한 신학자로서 주님께 영광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요. 특히 말세는 사단을 유혹하는 각양의 모양으로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때가 가장 임박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서두에 2014년 4월 13일 주일날 예배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맞을 준비해야 될 때 최선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붕괴와 멸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날 이후 40년이 되지 않아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났던 그 종말 사건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붕괴가 정확하게 예언됐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말의 시대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종말의 시대라는 건 틀림없었던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났었던 지구의 이상기온과 지구의 이 지진과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면서 복음이 변질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이 말세 시대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바로 주님의 때가 가까웠사오니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엄청난 말세를 해서 기상이 이변이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대적하며 나타나고 있는 이때가 바로 말세라는 걸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